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제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만 읽어도 너무 좋죠? 너무너무 가장 아마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마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렇죠? 자, 약속 한번 하십시다. 올해는 성경책을 갖고 다니십시다. 외우지 못했으면 가지고 다니십시다. 외우지 못했으면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다니면서 밑줄도 치시고, 그리고 여러분 볼펜 하나씩, 지난 우리 추수감사절날 볼펜 나눠드렸죠? 볼펜 꼭 하나씩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오늘 나누어준 이것을 처음 보시면 오늘 주일 말씀 묵상 이렇게 첫 페이지에 딱 나와 있어요. 오늘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빈 공간에다가 어떻게 해요?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해요. 여러분 기록하세요. 여러분이 기록하지 않으시면은요, 제가 설교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중탕하고 재탕하고 재재탕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록해 놓으시면 저는 재탕을 못해요. 그렇죠? 언제 목사님이 하신 설교네? 라고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견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볼펜 가지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딱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감사일기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지내고 저녁에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감사를 고백했었던 세 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밑에 보시면 이번 주 전교인 암송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외우시고 다음 주 주일이 되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그러면 그런즉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이게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암송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데 한 주에 한 절씩 외울 거예요. 그래서 9월 마지막 주에 있는 성경 암송 대회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의학적으로도 좋아요. 치매에 아주 좋습니다. 치매 예방에 하나님 말씀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말씀들만 줄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월요일이 시작이 되면은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표가 여러분 여기 제일 앞장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월요일 날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만 적어놨어요.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도 어떻게 해요? 감사의 일기를 정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날 읽고 난 다음에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읽어야 될 말씀의 주제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뒷장을 보시면, 제일 뒤를 보시면 우리 2023년 전도자 명단이 있어요. 내가 올 한해 여기 제일 뒷페이지, 이 껍질이요, 껍질이라고 해야 되나? 커버에 나와 있어요. 2022 전도자 대상자 이름. 이제 1월달, 2월달 정하고 난 다음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분들을 놓고 우리가 협력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절까지 우리가 함께 전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 제일 밑에 있다는 자기의 이름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름 써진 것이 교회에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기 이름을 다 쓰시고, 여러분 그래서 매달 저희들이 이걸 한 부씩 여러분 온 교우인들에게 다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면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터가 5개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주일 성수. 여러분 이거 주일 성수하는 거. 두 번째는 매일 말씀 보는 거, 말씀 읽는 거. 세 번째는 매일 기도하는 거. 네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일 전도하는 거. 다섯 번째는 온전한 10의 1조, 나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마지막에는 매일 감사하는 거. 여러분 왜 내 신앙이 변하지 않을까? 답은 간단해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감당해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변하고 싶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구하시고, 또 중간에 잃어버리시면 교회 오셔서 다시 가져가시고, 꼭 저는 이것만 확인할 겁니다. 모든 분들.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 아침 말씀 때도 다 이거 가져오셔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렇게 감당하셔야 돼요. 이 일, 여러분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가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으르렁거리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으르렁거려요. 사람에게 으르렁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맹수가 먹이를 잡아내듯이 으르렁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 줄까? 이거 먹지 않으면 난 죽어. 이거 먹지 않으면 난 천국 가지 못해. 흔들려. 나는 시험에 들어. 나는 넘어져.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들으시면서 이 말씀은 내게 주어진 말씀이야,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저희가 그 의자의 앞에다가 그걸 다 만들었어요. 쓰고 적으실 수 있도록. 그렇죠? 원래 없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이 대를 다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냐? 무엇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은 예배를 이런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셔, 이것을 분명히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다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면 올 한 해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예요. 첼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줬는데 당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무엇과 같아야 된다? 그림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도 말씀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그림자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죠? 예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교통하도록, 죄로 인해서 떨어져 버린 이 관계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드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사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이 사는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사명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무엇으로요? 주님의 사랑으로. 자, 성경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6개월 동안 함께 나누길 원하는 여호수아서가 그래요. 여호수아는 주님의 사랑으로 뭘 감당하죠?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올 6개월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잊지 않아야 돼요. 내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 사명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시킨 것은 뭐냐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서정이에요. 그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의 노예의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는 원래 거지였어. 너는 죄인이었어. 근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고 난 다음에도 나는 항상 어떤 삶을 사냐면 거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아니야, 너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신분이 아니라 너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어요. 이제 광야의 삶에서 내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디로 집어넣으시죠?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광야 가나안 땅에서 누구하고 싸우라? 적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세상과 부딪혀서, 오늘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에 시험도 많고 흔들림도 많지만 우리의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훈련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냐? 가나안 삶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중에 오해 중에 하나가 가나안을 천국으로만 이해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찬송가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 광야가 끝나고 광야에서만 나의 애습관만은 버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개인주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해야 되는데, 나 구원받았어, 나 모태신앙이야, 내 예배 드려, 나는 천국 갈 거야, 여기에만 멈춰. 광야에서 그냥 천국으로 점프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지나 어디를 가는 거죠? 이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나안 광야에서의 나의 오래된 이 습관들을 지난 세월 버렸어요. 이제는 뭘 감당해야 되느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래된 새길에 대한 확신이라고 제가 정해 보았어요. 말은 좀 어렵지만 이거 생각하느라고 참 오래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오래된 새길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오래되었어요. 뭐가 오래되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오래되었어요. 지금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기 전 가나안 땅의 약속은 5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집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550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럴 정도로 오래된 땅인데 그 오래된 그 길 위에 이제 뭐 어떤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새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오래된 게 있어요. 나의 신앙에 오래된 게 있어요. 나의 신앙에 좋은 것이 오래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했었던 오래된 것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래된 것에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된다? 새로운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오래된 새 길에 대한 확신,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자, 새 길을 가려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야 돼요? 확신이 생겨야 돼요. 확신이 안 생기면 내가 설교를 잘못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확신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만 히브리어로 확신이라는 말은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확신, 그 에무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와, 믿음이 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와, 저 사람은 확신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똑같다? 확신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에무나라는 말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거. 내가 그 믿음을 온전히 뭐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아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 에문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확신을, 내용을 가져요. 뭘 갖냐면 진리가 되는 분을 믿음으로 내 입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다?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확신은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무슨 도구를 써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써서 내 삶 가운데 뭐 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뭐다?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확신은 뭐냐? 언약에 대한 확신이에요. 옆에 분하고 갈까요? 언약에 대해 확신해야 됩니다. 언약에 대해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뭐에 쳐야 되느냐? 3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뭐 했노니? 주었노니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시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다 주었어? 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 한 발도 안 걸었는데 어떻게 주었나고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2023년 1월 8일 오전 9시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안 하는 것이 불순종인 거죠.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역사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밝히 보고 그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픈 일에도 이 슬픈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다? 뜻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삶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마지막 삶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내가 뭐 하는가? 믿는가? 이거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약속의 땅을 영어로 promised land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약속이 아니라 과거형을 써서 이미 이루어진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 가세요. 오늘 이 절도 똑같아요.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것. 자, 그럼 한 가지. 그럼 되어지는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나의 슬픔이나 아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죠. 그 안에서 나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온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롯이 잡혀가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5명의 그 왕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승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니까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뭐예요? 자신이 이길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두려워했냐면 자신이 죽는 것 두려워하고 자신이 롯처럼 재물을 빼앗기고 자기 와이프와 이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아 네가 뭘 두려워하느냐? 너의 상급과 너의 방패는 너가 가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너 저 하늘 봐봐.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확신이 안 생겨도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신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근데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서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이 바로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멘 했어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아멘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줘요? 근데 나는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면 증거를 구해요. 그럼 확신을 시켜주세요. 나를. 하나님 나 확신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15장 8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질문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걸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18절로부터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 다음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말씀. 모든 땅이 약속된 그 땅을 다 주겠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지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이 애국 고센 지역에 여러분 이쪽에 있었던 이 티그라스 유프라테스 강 보세요.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요 위에 살았어요. 요 위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강을 건너도 쭉 내려가지고 어디까지 오느냐? 이 이스라엘 땅까지 와요. 그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게 가나안 땅이었게. 여기가 이 가나안 땅이 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내려가게 되면 이 애굽을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나오네요. 애굽이 다 내려가게 돼요. 이 애굽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자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죠. 광야의 길을 이렇게 걷게 하셨어요. 이 광야의 길에서 4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어디에 서느냐? 이쪽 요르단, 암몬, 이쪽 요단강을 앞에 둔 지금 이 지점에서 여기 누보산 보이시죠? 여기서 모세가 죽어요.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사를 찾아오셔서 이 보이시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있는 이 모든 땅,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땅, 지금 다른 해쪽 속에 살고 있고 해쪽 속에 살고 있고 기르가스 족속에 살고 있고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줄 것이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어디서 어떻게 줄 것이냐? 요 위에가 레바논이에요. 이 레바논에서부터서 북에서부터서 남 해쪽 속까지 줄 것이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데도 써서 큰 대에 이 지중해 이 땅까지 여기까지를 전부 다 너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재물을 딱 쪼개시고 난 다음에 그 비둘기 사이로 누가 들어가시냐면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은 뭐가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반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결국 누가 이루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세요. 자 보세요. 저 땅이 다 가나안 땅이에요. 저 땅이 천국 땅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땅이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베이사이드? 플러싱? 롱아일랜드? 어디에 있어요 저 땅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 땅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의 그 언약의 중심점은 저 땅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도 땅밖에 하고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지금도 내가 원하는 집이 있으면 매일 7바퀴 있으면 그 집이 내 거 돼요? 여리고처럼 무너져요? 어떻게 그런 참 아쉬운 신앙.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땅을 우리에게 뭐예요?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딱 그 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주셨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뭐 하셨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건 신약 성경의 약속은 2가지뿐이에요. 무슨 약속일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라는 첫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은 뭐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나는 땅이 아니었어. 나는 황무지였어. 내가 주인 되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을 딱 이루어 주시니까 내 안에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도 흔들리는 내 믿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내 입술을 통하여 누구를 고백하게 하셔요?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말했어요. 새 언약이 성취된 사람들이라.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약속이 성취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확신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올 한 해도 땅을 넓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주시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너를 뭐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하지 못하면 뭐가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약속이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앞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달라요. 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을까요? 모세, 하나님 이제 내가 저를 가야 되는데 모세도 이루지를 못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못 갔거든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던 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는 하나님 뭐만 되면 돼? 그림자만 되면 돼. 도구만 되면 돼. 따라가라면 따라가고 행하라면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언약에 이루어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 낫게 하실 줄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뭐냐? 임재의 확신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임재의 확신입니다. 임재의 확신. 임재.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약속은 받았어요.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 근데 그 약속이 내 것이 잘 안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 보여주세요라는 거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모세와 같이 했을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말씀을,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내가 너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생각해보면 10가지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를 바라보면, 그래서 여호수아의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되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해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되죠. 왜 여호수아는 믿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 거죠? 내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내 자신만 바라보면 여러분요, 쫄아져요. 저도 안 그러겠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하고 미약하고 죄 많은 인생.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런 거예요. 계속 나만 바라보니까 어때요? 못하겠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이것뿐인데, 내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누구하고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이 왜 걸립니까? 계속 누구만 바라보는 거죠? 나만 바라보고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문제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안이세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자신 바라보지 마. 왜 네 마음이 너에게만 있느냐?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힘을 내고 걸어가요. 예, 아멘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기 17장이었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밑에서 막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데도 막 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을 다하고 있는데 왜 밀리지? 하나님 앞에 궁금하면서 위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팔을 내리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고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약한데도 적들이 막 죽어지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아말렉 병사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 바라보니까 모세가 팔을 올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승리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믿으십니까? 누가 싸운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때에 이 여호수아가 뭘 갖냐면 확신을 가져요. 어떻게 확신을 가지느냐?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느냐? 이 출애굽기 17장에 아까 제가 말한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 모세가 손이 내려가지 않다. 이 내려가지 않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에무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누구 손을 붙잡아야 되니까?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손 들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손을 들고 찬양. 손을 왜 들어요? 손가락이 예뻐서요? 네일링을 잘해서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 다 놓습니다. 나는 누구 손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 손이 내려가지 않다, 이 단어, 내려가지 않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확신, 임재의 확신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임재는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재.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임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두 번 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임재라는 단어를 하셨었어요. 난 너무 감사하죠. 오늘 설교에 임재가 나오는데 임재의 말. 자, 문제는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지금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기분이 좀 이상하고 마음이 뜨겁고 이런 것 때문에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아니면 막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 어떤 임재? 내 평생에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한 번 경험한 그 임재를 가지고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해주셨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삶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신데 왜 오늘 이 순간에는 내 삶 가운데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오늘 임재의 확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임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거죠? 나타나시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자, 중요합니다. 너희가 뭐? 알리라. 뭐예요? 그날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뭐 할 것이다? 알리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반드시 너희가 뭐 하리라?
아니라 했는데 내가 모르거든. 임재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안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참 14장 21절에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21장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중요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 배웠어요. 하나님이 주는 새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 왜? 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받아서 하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나 같은 자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사랑하는 자니. 자, 보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뭐 할 거다? 받을 것이요. 그 다음 말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 하리라? 와, 여기에 답이 있네. 임재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설명했잖아요. 주님의 무엇으로?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깨닫고 아는 순간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있는 것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 붙잡고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시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시는. 주님 언제 나타냈습니까? 너가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하느냐? 특별한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신비한 거 구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고 소원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가 없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왜 신관계를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그 죽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누가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신다.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변화되면 안 돼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나의 삶을 풍요롭고 하고 평안하게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를 때에 주님의 마음이 똑같이 흘러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게 아침에 다 준비하고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그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내 마음에 심겨져요. 그래야 변화가 되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 잡게 세 번째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행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몇 번 합시다.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제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뭐하라고 말하죠? 행하라고 말했어요.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1세대 40년 전에도요, 하나님은 임재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에만 임재한 것이 아니에요. 만나라도 임재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도 임재해 주시고 다 같이 있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근데 뭐가 달랐느냐?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것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임재 앞에서 뭐 하죠? 불평하고 불만했지만,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불순종은 한 번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밟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리라? 너 땅이 되리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만은 신앙이 성립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와 확신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죠? 내가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걸 너무나도 잘 깨달았어요. 38년 전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딱 이때 38년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탐하고 왔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이 갈렙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 땅 할 수 있어. 순종하면 돼. 나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나머지 10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라 행하지를 안 해버렸죠. 행하지 않고 살아간 그 1세대 200만 명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행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제가 이거 설명을 아까 했지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행해 보십시다. 해보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좌우로나 우로나 뭐예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18년 전에 우리 노래 선교단을 한국에서 데리고 와서 그 라스베가스 가는 도중에 어디를 들렸냐면 그랜드 캐년을 들렸었어요. 촌놈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랜드 캐년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 그랜드 캐년을 가는데, 와, 여러분, 그냥 주차장에 내렸는데 나무만 있어요. 뭐 이런 데가 있나. 그래서 쭉 안내자를 따라서 길을 걷다가 나무가 쫙 펼쳐지는데 그 앞을 보니까 입이 쩍 벌려져 보면 저도. 안 가셨으면 다 가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인디안 선교 우리 이영석 장로님 형님 되시는 이영호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곳에 가시면 그런데 캐년을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여러분 그곳에 와 입이 딱 벌려져. 거기에서는 딱 한마디만 나와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만 불렀어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게 사람이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광활하고 큰 그랜다이저한 그 모습 앞에 딱 서니까 입이 딱 닫아져 버려요. 또 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뉴저지에 살 때 캐나다에 나이아가라 폴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처제가 캐나다에 살았기 때문에 나이아가라 폴이었어요. 와, 어디 나이아가라 폴을 보면은 나이아가라가 아니고요. 나이아가라 폴입니다. 어떻게 좋느냐 그랬더니 배 타고 밑에 들어가면 좋대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막 우비를 주더라고요. 우비를 주는 거. 와, 배를 타고 막 쭉 들어가는데요. 막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왜냐면 두렵거든요. 막 엄청나게 두렵더라고요. 저도 막 좋다 하는데요. 와, 그 폭포 속으로 쫙 들어가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누구의 소리는 안 들려요? 사람의 소리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참고해야죠. 그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앞으로 길을 걸어가는데 17년을 걸어가요. 여호수아가 17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소리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다 그 길만 잡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함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올 한 해는 행함으로 살아가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오래된 세계를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은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약에 대한 확신,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임재의 확신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 마지막 사진 한 장 보십시다. 사진 한 장 보시면 어떤 꼬마가 알래스카 저쪽을 다니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여기 북극에 다 떠다니네. 다 떠다녀. 근데 아빠, 신기한 게 있어. 저 빙하는, 모든 빙하들이, 떨어져 있는 빙하들이 한쪽으로만 다 흘러가. 근데 작은 얼음들은 다 제각기 흘러가. 왜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아빠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빙하의 70에서 80%는 밑에가 있어요. 빙하를 움직이는 것은 뭐가 움직이느냐? 조류가 움직여요. 바닷물 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작은 얼음덩이들은 뭐가 조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 그냥 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올 한 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spiritual waves, 그 성령의 파도가 우리들을 쫙 이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단다갈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10%밖에 안 되지만 우리 밑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것들은 90% 다 돼서 언약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임재의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올 한 해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오래된 세기를 향하여 출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확신이 있어야 됨을 배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됨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확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신 내 안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임재의 확신이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날마다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는 인생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들어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올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한 절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